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강단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또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영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기본교리 구원의 서정 8번째 시간으로 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견인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혼용하지 않는데 한글로만 보면은 혼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보통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토잉을 생각하죠. 레카차가 고장난 차를 뒤에 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견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레카차가 고장난 차를 뒤에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런 개념이 견인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완전히 틀린 개념인 거죠. 견인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견고한 인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perseverance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 끈기,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핍박의 장면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그 구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인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오해한 나머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걸 마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결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먼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견인은 토잉이 아닙니다. 견인은 견고한 인내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견인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 견인은 성화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가 바로 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견인 교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강단은요, 사실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막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이 견인 교리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견인 교리란 하나님에 의해 중생하고 은혜의 신분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때때로 악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견인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결국은 영원한 타락으로 빠져서 구원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살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고 큰 죄악을 저지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견인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견인이 성화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화와 마찬가지로 견인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성화는요, 자기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런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견고한 인내, 즉 성도의 견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견인은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견인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견인교리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는데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말이 나오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배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부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견인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이거입니다. 왜 사울은 버리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버리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한 사람은 들어있었고 한 사람은 들어있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표현이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반응하셔서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취소하셨다면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견인교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은요,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켈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해가지고요, 구원과 관련돼서 5가지의 교리를 믿습니다. 그 5가지 교리를 우리가 나중에 수요 강단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5가지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구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구원을 취소하는 것조차도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켈빈주의의 5번째 강령은 바로 성도의 견인,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견인 교리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견인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신앙이 흔들릴 만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성도가 그의 구원을 잃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견고한 인내를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인교리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견인교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심지어 구원받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교리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구원을 자기 의지로 선택하지도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본래 거룩함의 방향으로 자기를 결정하도록 이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유의지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담의 죄예요. 그게 아담의 원죄의 속성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죄 짓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어서요, 그것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원죄 아래에 있는 자연인인 인간은 그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가 하는 모든 것마다 죄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자유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원죄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인간의 죄를 자유의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점인 것이죠. 두 번째, 견인교리는 신자가 태만과 방종과 부도덕한 삶을 살게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면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견인교리의 개념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교리는요, 항상 성화와 함께합니다. 성화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정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사 주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성화의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태만과 방종과 부도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잠시는 그럴 수 있으나 구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잘못된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혹시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의 방종과 부도덕한 삶과 태만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성화의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자신의 삶을 돌이키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견인교리는 신자로 하여금 태만과 방종과 부도덕한 삶을 살도록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성화의 길에 힘을 쏟도록 자극하는 촉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견인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배교를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교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울과 솔로몬의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배교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교를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견인교리가 사실이라면 배교를 왜 경고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는 성경 구절들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 골로새서 1장 23절, 히브리서 2장 1절, 3장 14절, 6장 11절, 또 요한일서 2장 6절,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배교라는 거죠. 배교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계속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배교가 없다면 왜 이런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견인의 교리가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런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견인교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필요 없는 얘기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6절도 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배교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요, 견인교리는요 배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견인교리는요, 배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배교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나 20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배교자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교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배교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를 부정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배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봤던 성경 구절들은요, 이 배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내용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들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로 꼽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중생의 의미거든요. 특히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같은 의미죠.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생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 해석을 지지하느냐 하면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것이 중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분명한 배교자들에 대한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아까 사울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울과 솔로몬이 둘 다 배교를 한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리셨다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솔로몬은 버리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다는 거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전도서 같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인생의 헛됨을 분명하게 깨달은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그 큰 죄악들 때문에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견인교리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지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간 것은, 배교한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교했다고 해서 견인교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교를 한 것은 원래부터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견인교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심, 또 작정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견인교리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견인교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견인교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그 구원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견인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견인교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한 구절씩 우리가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서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네,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후속 우리 구원의 서정 배웠죠. 이 모든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우리가 확신함이라.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만 우리에게 다시 믿음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견인교리를 생각할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곱틱 교도들이 이 IS 군대에 의해서 집단으로 처형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집트에 있는 곱틱 교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집트가 나중에는 이슬람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화 되기 전에 이집트는요,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요, 성경 중에서 이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70인역이 번역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곱틱 교도들이 무슬림이 들어온 다음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이 곱틱 교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첫째, 무슬림을 믿어라. 둘째, 무슬림을 안 믿으려면 이 나라를 떠나라. 셋째, 그것도 아니면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곱틱 교도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무슬림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집트를 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슬림의 종이 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1000년 이상을 곱틱 교도들은요, 무슬림의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종을 선택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곤란한 상황에 닥치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아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순교자들이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감격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이고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